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런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쓰시는 거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서로가 격려해서 이 기도의 시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간단히 말씀하면 헬라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조만간에 주님의 복음이 진리가 이방 세계에 전해질 것을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죽음과 부활이 있은 이후에 있어지기에 예수님께서 일면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이제 곧 맞이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아주 번민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27절 하반절에 말씀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할 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런 응답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말씀드렸는데 시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에 드립니다. 이번에 중동의 전쟁이 지난 17일 날 오전 한국 시간으로 8시 한 50분에 그리고 그쪽 현지는 밤 2시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전쟁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두 나라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그리고 다음에는 사단 후세인의 그 얘기가 TV의 화면에도 나오고 신문의 하보로도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 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의 저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당신 부인과 더불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 후세인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TV에 신문에 나온 데 보면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두 대통령이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수행해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인류 마지막의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이구나. 공산주의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사회주의도
결국은 한낱 풀잎같이 사라지고 마는데 역시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종교 문제가 인류 마지막에 성패를 거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져는 가는 것 같다. 이 종교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조를 합니다마는 분명 두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는 기도가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서 28장 9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이 가정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드리는 기도는 가정하다. 심지어 시편 109편 7절에는 그 기도가 변하여서 죄가 되었나이다. 그 기도를 잘못하다가 망할 수 있다 이깁니다. 죄가 되었다 이깁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심지어 자기 사돈도 자기와의 뜻이 맞지 않다고 전심 대접을 잘하고 헬리콥터로 태워서 보내면서 시한폭탄을 장치했다가 공중에서 폭파해서 죽게 하고 참모회의하다가 자기 말 안 들은다고 재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권총으로 상대편의 대장을 쏘아 죽이고 그러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섰다가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그 철칙인 줄 압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악에 바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기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농중물로 자기 이용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내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뿐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기도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미가서 7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나서는 넘어가서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병 낫기 위해서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 어찌 병뿐이니려 우리가 모든 당하는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빈 이후에 그 허물을 하나님이 사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 이후 그렇게 기도의 매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유하시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구약시대에 그 마당에 있는 성전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보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 있다. 너희는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형제와 거리낀 거 생각나거든 먼저 사과하고 예물을 드리라. 영어 성경 against 적의를 품은 적이 있으면 형제와 등지고 적의를 품은 적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사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심을 받은 성도에게 그 드리는 기도는 무슨 대형이든지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비로소 피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이런 기도의 두 세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가정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죄로 변하고 기도함으로 망하는 잘못 기도를 드림으로 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레 같은 음성으로 응답했다는 말은 아주 그 시사하는 뜻이 깊습니다. 그 우레라는 말은 우레라는 그 아주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레같이 응답해 오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레는 심판도 의미합니다. 우레는 기도를 잘못 드리면은 기도 드려놓고 나서 우레같이 내성백락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의 목적,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라틴 말로 솔라 데우 글로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내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꺼워하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항상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욕심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도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받아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응답이 올 때는 우레같이 절대로 가만히 미미하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레같은 울려 퍼지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에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기도를 반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전욕으로 쓰였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전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고 마음이 상하고, 받아십시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그 사업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소생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잘 믿는 성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오해도 받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매몰도 당하고 욕도 들어먹지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높이 들어 올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괴롭히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첫째 말씀은 기도의 반성을 그만쯤 해봅니다. 다 같이 받아 한번 하십시다. 누구든지 병들었으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각양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은총과, 다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바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반성,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했느냐, 그 점을 반성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 일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번 합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해 뜨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해 뜨기 전에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기도 운동, 400명, 500명 모이는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서 첫째는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너무 멀어가지고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멀어서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우야겠습니까? 나올 수 있거든. 이 새벽기도 교회에 나오시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생활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기도하시더라. 하드손 테일러는 하는 말이 나는 해 뜨는 전에 기도를 시작하였고 해가 뜨는 시간에 나는 기도를 마쳤다. 아주 그런 기도 생활,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이 트기 전에, 이 동 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나는 동 틀 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네파라는 신학자의 말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를 하든지 10분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고 하루해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는 많은 삶의 차이가 있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없는 하루의 시작은 뭔가 탕자가 돼지 팥껍질을 먹고 연명을 하는 것이 공허한 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한번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예, 현대인의 큰 병이 고독입니다. 산에서 느끼는 고독이 아닙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 많은 사람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고독입니다. 에드가 아람포라는 사람이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글을 그냥 읽어보면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주 단편 소설인데 전곡을 찌르는 노인의 고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을 그렇게 글로 썼는데 이 노인은 혼자를 못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은 어디 가는가 하면은 시장 바닥에 갑니다. 특히 그 시장 바닥에 건어물 장사하는 곳에 채소 장사에 사람이 많이 많이는 도매상 있는 데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물건 띠러 가는 게 아니고 그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왔다가 갔다가 붐비고 거기서 떡 하나 사 먹고 또 다음에는 또 마실 것도 거기서 서가지고 잡숫고 그리고 한 사람 그 도매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서서히 다 흩어져 가면은 그 길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앙통으로 이제 사람들이 붐비니까 중앙통으로 왔다가 갔다가 종일 앉았다가 섰다가 삐꾸미 쳐다보다가 이러다가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면은 그때는 어디로 가면 카바레라든가 술집으로 가가지고 끼웃거리고 그거를 쳐다보고 앉았다가 노인 들어오면 아이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래도 거기 가가지고 술 한 잔도 제대로 안 사 먹으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또 사람들이 다 가고 술집에도 사람이 없어지면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돗대기 시장 아침에 일찍이 그 물건 사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도해지로 들어오는 그 차들이 완행하는 그 자리에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이 자리에 좀 앉아서 눈 잠깐 붙이고 또 그러고 다음에는 돗대기 시장으로 왔다가 갔다 하는 그거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그렇답니다. 혼자 못 있답니다. 혼자 있다는 게 견딜 수 없는 이 고독, 노인의 세계의 고독, 젊은 사람의 고독.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를 혼자 두지 않더라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합니까? 믿는 사람이 고독합니까? 고독하거든 밀실을 찾아서 성경을 펴들고 성경 한두 장을 읽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God save the vacant.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진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진공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지만은 그분이 비어뿌리면 돈을 많이 버려도
애정 생활을 해도 정치에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그 노인과 같이 사람 마인드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여생을 마치는 그 모양으로 한 사람도 없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내가 혼자 있지 않으면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그 깊은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운명과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나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죽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저 산을 한번 보세요. 산에 가면 아무것도 숲만 있고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 그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앉아가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한 2시간 3시간 앉아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잖아. 누구를 만나나? 그건 한 서너 시간쯤 앉아 있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오는 게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한 영역과 영열과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그런 세계가 아닌 만공의 기쁨과 즐거움과 거듭함과 충만함을 그 진공 상태에 있는 산에서 얻어 내려올 때에 그 생의 하루가 얼마나 기쁘겠나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예수님이 저물매 산에 올라가실 때 저녁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조용한 가운데 저물매 마지막 하루의 일을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나 그 주경학자는 그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서 우리는 하루의 일정을 지내면서 저녁에 눈 감기 전에 하루를 주마등같이 반성해 볼 때에 남에게 이 얘기하다 거짓말하는 시간도 있었고 누구하고 이 얘기하다 그를 미워하는 때도 있고 누구하고 하다가 이 얘기하다 내 마음에 깨끗이 못한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기 하루에. 그래서 이 항원의 시간은 반성의 시간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잠드는 중에 우리는 간다 이깁니다. 칼빙이 말해놓고 보니 준비 안 하고 죽은 사람들 가놓고 보니 지옥 사랑방에 와가 있더라 하는 게. 그 지옥 사랑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여 아무 보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오.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성별케 하옵소서. 루터는 말하기를 잠들기 전에 한 말씀을 묵상하고 심상에 들어가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기도의 교훈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 바다에는 뭡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도 적은 파도가 와서 늘 우리에게 늘 와서 파도가 파장공세로 철썩철썩 때리는 물결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런 일, 정은 일, 큰 일, 정은 일 두고 기도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바다에 큰 파도가 와서 파도가 높을 때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한 번씩 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큰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큰 기도.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기도, 아침에도 기도를 드리시고 저녁에도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특별 기도 40일 기도한 게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큰 시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지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다운 하나님 아들만 당하는 시험이에요. 누가 사람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잘 알아요. 당신은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경 꼭딱에서 뛰어나리라. 내게 굴복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되겠다는 이런 큰 시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떤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잃었을 때에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큰 기도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큰 기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담 해와가 범장은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를 했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결국은 먹는 거 가지고 마귀가 먼저 대들었는 겁니다. 이 배고플 때. 그래서 밀톤의 신라곤을 썼고 복락곤을 썼던 밀톤은 2가지 내용에서 인류 조상의 불순종이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이여 그 치명적인 맛이 죽음과 함께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의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가 올 때까지 우리는 노래를 불러봅시다. 그런데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주실 그분이 오시가 첫 시련이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에 빵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가가지고 저는 설교를 만나기 준비해가지고 3분지에 2밖에 못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40년 강단을 지키면서도 이 기술적으로 좀 아주 간결하게 설교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사를 만내시 할 수 없잖아. 제가 자주 말하는 서울신학교 6.25 사변 때 신학교 공부를 우리 송계웅 목사님 대구에 그 당시에 공부를 신학하는 사람들 서울대학 서울신학을 갖고 우리 총신은 사실은 학교가 그때 제대로 생기질 않아서 그랬어요. 총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만날 또 싸워샀고. 그런데 이 총신 이 서울신학교 들어가는데 복구해가지고 가보니까 교수 하나 남겨놓고 다 이북으로 납치당했어요. 그 주동 역할을 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 경성제대를 영과를 다니는 사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먹는 문제 이 얘기가 나와서 갑니다. 아버지가 신사참매 문제로 이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자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지더라 이깁니다. 6개월 지내는 중에 잡힐 거 잡히고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그래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 내 이제 굶었어. 식구들이 굶어가지고 말이 그렇지 식구대로 일주일 가까이 굶었다 하면 참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어려운 시험입니다. 일제시대요 목사 가정에 사람이 얼렁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에 이 청년이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이 심령에 그만 시험이 들었는 겁니다. 큰 시험이 들 징조가 있었다. 그런데 때가 가을이라. 제가 다니던 그 서울신학교가 바로 지금 연대, 이화대학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 뒤에가 참, 지금은 집이 다 들었었지만 옛날은 덜판인데 뒤에 채전밭이 있었습니다. 무 한 접에 얼마, 채소 한 접에 얼마, 이 청년이 늘어져 누워가지고 배고픈 허기를 쥐고 저분들이 가고 나면 이삭을 주셔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가지고 남의 채소를 뽑아오지는 못하고 더듬더듬 캄캄 어두운데 더듬거리도 떨어진 이삭만 주워가지고 한 바가니를 갖다 놓고 2바구니 채를 주설락 하는데 새벽녘이 와가지고 여명이 불구스름이 하며 동이 터여오는 것을 봤다 이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헷가득했는 게 어떻게 헷가득했느냐?
아무리 어두워도 빛 앞에는 어두움이 견디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빛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 빛이 빛 속에서 빛 노릇을 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랑을 말한다고 말하는 장로나 집사님이 그림자도 없이 7 식구가 굶어 죽게 하는 나는 그런 교회에 어게인스트 반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공산주의 되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산주의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벨기에 계시를 받았는 게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요즘 운동권 아이들 가운데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이북 사람이 내려올 때 문화부장이 돼서 교회 인사를 누가 합니까? 그 청년이 전부 고발해가지고 다 납치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게 이 교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게테라는 분이 말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랬어요. 배고프다. 엘리야도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그는 배고픈 중에 우리는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응답해 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이 만나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 뜻이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기적적으로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종교전쟁에 맞들었습니다.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슌페터라는 말을 하는 같이 공산주의도 종교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 인류 최초의 조상이 불순종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이요 그 치명적인 맛이 우리에게 불행과 죽음이 왔도다. 이 것을 회복하는 이가 한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는 노래를 불러보세.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셔서 마침내 성령의 계가를 부르고 영광을 돌리신 그 신앙을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자식들이 울고 불고 할 때 부정하는 그 훌륭한 남편 두신 분 좋은 남편을 두셨지. 그는 없었어. 도둑질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얻어먹는 아버지가 있다 하십니다. 그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얻어먹어도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얻어먹어도 절대로 죄를 못 지는 사람 못 짓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각양의 모든 축복을 그분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시련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큰 기도가 하나 있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죽음,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전형이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느냐? 그것은 이 시간 제가 주경을 멈추고 우리에게 단 교훈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죽음이 오면 벌벌 떨리고 죽음을 겁내고 그러나 평소에 큰
많은 기도를 드려본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 나는 자주 듭니다. 웨슬레 같은 성도는 아버지여, 죽음이 오거든 죽음을 죽음답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걸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순간인 줄 알고 절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왔다 이깁니다. 큰 기도지. 일생의 제목이지. 그러나 임종 때 과연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한 주일 동안 조금 아프시더니 돌아가시는 날 교회 찬양대 불러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쁜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떠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곤두박질을 하고 한 번 더 죽는, 두 번 죽는 죽음. 그런 죽음 앞에 예수님이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죽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어서 죽음을 헌연히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죽음을 해결하시던 이 진리를, 이 기도의 진리를 우리는 배워서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이 같지 않다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결혼의 날로 그렇게 믿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